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13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땅히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씩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니죠. 감히 우리가 무슨 수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지으셨고요, 지명하셨고요, 불러주셨습니다. 뭐라고 불러주셨나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불렀고 창조했고 지명했고 너는 내 거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면 남들과 좀 차별이나 구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걸 잊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계속.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속에 있을지라도 불에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명했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저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말씀 내려줬을 때. 예. 물속에 물 가운데 걸어가셔도 그것이 불 가운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지명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은 힘들고 다치기도 하고 질병도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물속에서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많이 다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고 사고도 당하고 질병 속에 살아갈까?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시기는 보호하시는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 지금 뒤꿈치가 아파가지고 짝다리 짚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뒤꿈치를 치료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며칠째 병을 다녀도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잘 낫지도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침도 맞고 약침도 맞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럼 좀 답답하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거 뒤꿈치 하나 왜 안 낫게 해주시나? 38년 된 병들도 벌떡벌떡 일으켜 주시는 분이 왜 내 뒤꿈치 하나는 못 고쳐주셔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에 답답한 생각이 들 때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가시를 주느냐? 나를 선택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인생의 가시를 주느냐?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너희가 약할 때에 강할 수 있고 네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내 인생에 가시도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뒤꿈치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만약에 제가 뒤꿈치가 안 아팠으면 저는 아마 여기저기 놀러다니면서 목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돌아다닐 텐데 다리가 아파서 여기저기 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아픔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에 아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 상황이 더 좋아졌을까?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 내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 정도로 기쁘고 이 정도로 건강하고 이 정도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라도 기쁨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저는 이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도 아팠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제 왼쪽 뒤꿈치만 아프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돼지우리에서 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돼지우리는요,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 그 짐승의 먹이를, 쥐염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왜 인생의 그런 바닥까지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선택한 것에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이 감사한 조건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막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할 때 무기가 달려드네요.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와라 그러시나요? 아니죠.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왜 오지 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좀 의미 들잖아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왜 거기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준비가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거룩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아직 거룩함이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게 하셨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신발 벗는 이 습관을, 이 전통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인체에서 가장 불결하고 더럽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이 발바닥입니다. 발이에요, 발.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 바로 이 발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씻어줍니까?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머리를 감아줄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은 발바닥을 씻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발바닥은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발바닥을 제자들을 다 씻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그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가려주고 감싸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불결한 모습, 자신의 모습 그대로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정상인데 신발을 벗고 오시랍니다. 벗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정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여주시면 카다시라는 단어예요. 카다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고 분리되고 정화되고 신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냥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을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내가 거룩하게 돼야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신발을 벗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본인의 모습 그대로, 그 불결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을 생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거룩도요, 하나님이 거룩을 주셔야 우리도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나왔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함과 불결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답심리교회에서 제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어떤 후원이나 기도 편지인 줄 알고 이제 쭉 읽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막 했더라고요. 근데 어딘가가 좀 이상해요. 성경 풀이가.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은 이만희 하나님을 믿으라고 저한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어쩐지 성경 해석부터 이상했어요. 그래서 답심리교회라고 하길래 저는 좀 신뢰를 했더니만 신천지 이만희를 믿으라고 저한테 담임 목사 이름 앞으로 보냈다고 그러고,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도 있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생각을 하면 참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살아생전 그 거짓에 속아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거짓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영생 동안 이 지옥불에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요,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도 부족합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10명 중에 1명이 사이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 10명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1명은 꼭 사이비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이단과 그 많은 진리가 아닌 거짓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진리 안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요, 우리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조건이 충분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믿고 그 진리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자. 세 가지입니다. 나를 택하신, 이제 우리가 아니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고 진리로 믿게 해 주신 이유가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시기 위해서.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또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앞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내런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게 구원받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거 외에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